할렐루야.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모집하는데 지원을 했고 자격이 충분히 되어서 된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는 고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과거에 죄인이었고 그 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된 것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죄는 단순히 일반 사람들이 흔히 짓는 그런 죄를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아주 거칠고 폭력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방하고 모독했습니다. 신성 모독죄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사도 바울이 사도는 고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셨습니다. 도저히 씻기 어려울 것 같았던 그의 죄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만 나는 그 죄인들 중에서도 죄인 괴수다. 그런 나도 용서받았다. 그런 나도 구원하셨다.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사도가 된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사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인 가운데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자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셨다.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 실제 내가 충성했던 것보다 더 충성하는 사람인 것으로 주님께서 보아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다.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사도의 직분을 주셨죠. 사도의 직분은 흔한 직분이 아닙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흔한 직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자만 사도라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자들을 사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운 자들을 속사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속사도에게 배움을 받은 사람은 뭐 없어요. 그냥 성도입니다. 예. 물론 초대교회 때 큰 교회를 담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포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치고 교회 여러 혼란을 복음적으로 잘 수습을 해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들을 교부라고 이름을 붙여서 또 우리가 칭송을 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사도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직접 주신 사명인 것이죠. 나는 바로 그런 사명을 받았다. 나는 너무나 주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인데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자, 여기 좀 이 어법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방자요, 또 이렇게 박해자요, 폭력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충분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우신 은혜, 신실하심을 사도 바울에게 베푸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았던 사도 바울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 사도 바울 정도로 지독한 죄인이 아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본이 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좋은 일, 착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귀감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시키는 샘플, 모델이 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오래 참으셨는데 너희에게도 오래 참으신다. 너희도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 덕분에 이렇게 그 죄에서 용서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을 느낀 사도 바울은 17절에 갑자기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그저께까지 묵상을 했던 사사기 말씀, 거기에서는 왕이 없었다고 400년 동안 바닥바닥 우깁니다. 아니, 우리에게 무슨 왕이 있단 말입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왕이 어딨어? 우리 그냥 각자 알아서 잘하는 거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신이 온전히 박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셔. 유일하신 우리의 왕이셔. 오직 그분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있는 거야. 라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영적 지각이 있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져서
디모데를 또 권면하는 이야기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친아들은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낳은 아들과 마찬가지라서 자기 친아들만큼이나 디모데를 애틋하게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책망할 때도 있었지만 다정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매우 다정하게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때로는 복음, 때로는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네가 하는 일은 사실은 싸움이야.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야.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는 상황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이 들어와 있고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속출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 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너를 여기 남겨둔 이유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이야. 이 싸움을 싸울 때 네가 사용해야 될 무기는 다름 아닌 예언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란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 그 다음에 착한 양심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착한 양심을 버렸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관련하여서 파선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후메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믿음에서 파선한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거론하면서까지 디모데야 너는 절대 이런 사람들처럼 되면 안 돼 라고 당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며 또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 이것이 어찌 디모데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다. 바로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당부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정립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바로 그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 66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과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을 시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나에게 선한 양심이 남아있는지,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거짓없는 믿음이 살아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이 연휴가 끝난 다음에 좀 더 힘차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